지난주에는 가스값 인상으로 우리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가스비 인상이 올해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던 이 전문가들의 예상이 현실화되는 신호탄인 것 같아서 전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언제든지 감당할 시련만 허락하시고 또 시련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교육자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강해하고 싶은 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만큼 사랑스러운 편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임에도 이 서신에는 온통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관제로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불과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편지 전체가 기쁨으로 물들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의 그 탄생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그 탄생의 때로부터 이 기쁨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은 빌립보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모함을 받고 체포됩니다. 심한 매를 맞습니다. 착고를 차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흔들리면서 세상의 어두운 권세의 어떤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기반이,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립니다. 닫혀있던 옥문이 터지면서 활짝 열리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가족 전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그 탄생으로부터 기쁨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능력하는데 여러분 사실 어떤 게 능력입니까? 살다 보면 압니다. 기쁨이 능력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았더니 건강해졌더라. 기쁨으로 살았더니 화목해졌더라. 라고 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쁨은 고난을 이기고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인생의 옥문을 열어젖히고 구원의 문을 여는 능력인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 밝은 미래를 여는 능력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탄생으로부터 이런 기쁨의 능력과 기쁨의 신비를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는 기쁨으로 탄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에서 항상 더욱더 큰 기쁨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기뻐하고 가끔 감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우울해지고 걱정되고
기도할 때마다 염려가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매번 감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매번 기뻐할 수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t couldn't be better.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가정들이 새해 이런 교회, 이런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이 구역장 권찰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전혀 모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구역장 권찰, 이 구역 모임, 이 구역 모임이 구역은 서로에게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가 많은 하나님을 일을 하고 크게 성장하고 또 높은 어떤 이상을 갖는 것, 그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과 복지가 조화를 이룬 영성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 저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교회의 2000년 역사는요, 그야말로 교회의 타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했던 이 고전적 수도원이 추구했던 공동체의 이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그런 수도원, 고전적 수도원이 추구했던 그런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원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성장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귀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뭐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되는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2000년 역사 속에 다양한 정의가 있어 왔습니다. 뭐 진리의 기둥과 토라든지 에클레시아라든지 에클레시아 도켄스, 에클레시아 아우디엔스, 마터 피돌레움 등 다양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어 왔지만,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대로 교회는 커미니오 상크트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교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 있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거기에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 있고, 거기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설령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복음 가운데 진실한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진실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또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rtnership in Gospel. 이 교회의 특징은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Partnership in Gospel.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실한 사귐이 있었던, 삶을 나누고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있었던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규모 면에서나 재정 면에서는 매우 사실은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에 바로 그 표지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빌립보 공동체와 같은 그런 기쁨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구역,
기쁨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내가 먼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쁨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남도 감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나는 울지만 너는 기뻐하거라. 나는 지금 몹시 불행하지만 너는 행복하거라 하면 여러분 기쁨이 되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네? 여러분, 남을 기뻐하게 하려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먼저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먼저 자신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었어요. 옥중에 있었어요. 예. 모함과 시기를 받고 있었어요. 예. 세상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쁘다. 그러니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내 상황으로 인해서 너희가 누려야 할 너희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 나는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심지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관제로 부어질지라도, 이게 관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믹서로 막 포도를 갈으면 뭐가 되죠? 포도즙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믹서로 갈려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쏟아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나와 더불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바울 자신이 그런 기쁨 속에, 그런 감사 속에, 그런 감격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심하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모함과 핍박을 당하는 현장에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그럼 먼저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쁨의 사람이 되셔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말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사는 부부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애들이 저절로 알아서 일반적으로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60을 훨씬 넘어서고 이제 아이들이 다 큰 성이 된 지금, 한 부모로서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뭐가 그렇게 삶이 각박하다? 뭐가 그렇게 공부가 중요하다?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이들에게 자주 기쁘고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제가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 아닐까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설령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실 때였어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주님은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가셨겠어요? 주님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찬미하며 가셨대요. 찬미하며 가셨대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드릭 비크너가 쓴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기독교 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프십니까?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프지 안 아프냐? 그렇죠? 아프십니까? 멍청한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웃으니까 아프구나. 그치? 웃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근육이 쭉 저기니까 이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근육이 움직이니까 더 아플 거 아니에요? 웃으니까 아프구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어도 웃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그 절망, 그런 가운데서 가지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 그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 그거를 갖다가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새로운 구원의 세상을 여는 기쁨 속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산고를 치르는 산모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지어야 할 십자가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희생은 있잖아요. 교회에서 일도 그렇고 가정에서 일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일도 그렇습니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이왕 지는 십자가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희생은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감동을 못 줘요. 진짜예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희생을 몰라서 가출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출해본 경험이 있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지만 원치 않는 부모의 희생의 무게와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가출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가출이 아니라 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했던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먼저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기쁨으로, 전도도 기쁨으로, 봉사도 기쁨으로, 뭐 일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기쁨으로. 여자들은 화나죠,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그래도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누가 기쁘고 싶지 않아서 기쁘지 않나? 그런 마음 들잖아요. 오늘 본문 3절이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무엇 할 때마다? 간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환경이 좋아지면 좀 더 그럴 확률이 많겠죠. 근데 이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쁘게 또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비법이 여기 나왔는데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문제가 딱 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멀어져요. 점점점 내려와요. 그럼 뭘 봐요? 내 눈앞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영어에 보면요, 생각하다는 뜻을 가진 think와 감사하다는 뜻을 가진 thank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원적으로는 보면 생각하는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중학교 3학년 이후 외태롭던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파산했어요. 그 이후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가난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께 반발했어요. 어머니가 매일 수제비 끓여서 그것도 뭐 자체대로 뭐 먹나? 수제비 끓여서 같이 밥상에 앉으면 어머니가 꼭 이런 말씀, 차라리 그 말 안 했으면 좋은데 어머니가 얘야 우리 감사하고 식사를 하자, 기도하고 식사하자 그러면 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감사를 해. 그냥 화가 나지. 그냥 화가. 애니까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봤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가난을 통해서 받은 아픔과 상처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많죠? 아픔 많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난을 위해서 받는 은총도 그에 못지 않아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거대한 벽이 앞에,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저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젊은 시절을 보면요, 참 쓸쓸하고 외롭고 어두운 내 뒷모습이 보여요. 앞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벽을 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내 얼굴이 쏟아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또 가난했기에 조그마한 것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소박한 삶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매출 3조 원의 다이소가 연매출 3조라는데, 유희원 사장님 맞습니까? 우리 집사님? 3조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다이소 아무렇게 우습게 봤는데 3조래요 그게. 근데 이분이 그 박영부인가요? 그 회장님이, 박정부네, 이름이 박정부네. 또 박정부 회장님이 이번에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1,000원을 경영해야 3조를 경영할 수 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1,000원을 경영해야 3조를 경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게 1,000원이란 매 순간 흘려야 하는 땀방울이었고, 그 땀방울이 만든 성실함이었고 정직함이었다. 박 회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제게도 그런 1,000원의 가치를, 눈물겨운 가치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또 가난은 내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다 뜯겨 먹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젊은 신학생 시절 어떤 분은 제가 너무 저를 많이 도와주신 제 양어머니죠. 양어머니 삼았죠, 제 마음속에. 이분이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때는 사모님이라고 불렀네요. 목사님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사모님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십니까? 라고 묻자 이분이 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어요. 자네가 결코 내게 갚을 수 없으니까. 나를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는 거 아닌가? 근데 진짜 저는 갚지 못하고 그분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면서 뒤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네도 나중에 누구를 돕는 위치에 서거든 자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게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난은 제게 이런 분들을 제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사실 이런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가난이 준 고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에 올라가서 참 많은, 우리 교회에도 많은 도움을 줬지만 제게는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주신 분에게, 그 형수님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수님, 너무 많이 뜯어먹어서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있는 말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저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만나서 우리가 기쁘게 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그리고 우리가 너무 누리고 살아서 너무 죄송해요. 앞으로 더 많이 뜯겨 먹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난은 제게 이런 진실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은 무엇보다도 내가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었어요.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가난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와 누나를 생각하면서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가난한 모든 어머니들, 가난한 모든 누이들의 눈물이 오버랩되면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양 마음속에서 이렇게 한이 확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조금이라도 씻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져도 좋아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전에도 물론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여러 번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건 이때였던 거예요. 가난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활빈, 우리 교회가 뭐예요? 골빈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활빈이에요. 여러분, 골빈이 아니라. 근데 활자가 무슨 활자입니까? 활활 사는 거예요. 펄펄 사는 거. 빈이 뭐죠? 가난할 빈. 활빈이 뭐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살린다. 영육간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활빈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름을 가진 활빈교회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가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뜻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가만히 보면 다 가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요즘 많이 힘들죠? 더 깊이 생각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알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어요. 게다가 모함과 동료들에게, 그것도 동지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시기와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기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깊이 생각하며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난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게다가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어. 사도로 삼아 주셨어. 이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비록 여러 사람들이 나에 대한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결국 내가 그렇게 전하고 싶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는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감사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의 제일의 표지가 뭘까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한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더 영적인 그리스도입니까?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맨날 미친 사람처럼 허해하고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감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면요, 진짜 이 세상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아픔을 알게 돼. 가장 큰 기쁨 속에 가장 큰 눈물이 있어요. 역사적인 이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일터, 그런 구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먼저 감사한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이세요?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기쁨 안에 두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배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기쁨에서 더 큰 기쁨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기쁨이었던 것처럼 새 우리의 매일의 출발도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기쁨의 사람이 되어 기쁨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힘과 격려가 되는 그런 교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매일이 기쁨에서 더 큰 기쁨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